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미국 사람들은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뒤에 나오니까 아마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 와서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의 성이 주십니까? 그러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주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주가 성이고 예수가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한국은 성이 먼저 나오고 이름이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미국에 살면 미국식으로, 한국에 살면 한국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국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고 이스라엘식입니다. 이스라엘식으로 읽어야만이 성경이 말하는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이스라엘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장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가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괄호 속에 보시면 메시아문 번역한 즉 그리스도라 그렇게 되어 있죠. 즉 이스라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읽으면 예수 메시아다 그런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이스라엘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원래는 그리스도가 우리 한국말인데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크리스토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거를 영어로 크라이스트, 우리 한국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번역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예수 메시아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식으로 읽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뭔가?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을 붓다라는 데서 나온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름을 부었냐면 왕을 세울 때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한다고 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래 왕가의 사람이 아니죠. 평범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그 집에 보내가지고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가정을 찾아갔어요. 너희 아들들 좀 보자. 그러니까 이제 첫째부터 쭉 막내까지 아들을 보이는데 막내 아들에 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하시는 말씀이 저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그래서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즉 다윗은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식으로 읽으면 다윗 메시아를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다윗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다윗 그리스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들의 역사에서 가장 번성기를 이루었고 가장 강대국을 이루었던 그들의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도 이 다윗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주변의 많은 이방 국가들을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으로 우리를 으뜸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42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제까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고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도 하시고 또 질문하여 그들이 깨닫게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면 대답도 하시지만 예수님 또한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가문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도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가 되어 오실 것입니다라는 그 다윗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손이라는 건 뭡니까? 그 조상을 닮은 사람을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삼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는 다윗 왕과 같이 왕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를 모든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강대국으로 세워줄 그런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라는 대답으로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 왕과 같이 오실 그리스도요 그런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대해서 다시 되물으시기를 43절에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으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즉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것은 다윗이 쓴 성경에 그런 말이에요. 그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숭상하고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섬기는 다윗조차도 그가 쓴 성경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쓴 성경, 바로 시편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시편 110편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 시편 110편을 예수님이 인용하여 말씀하시는데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그 이하는 똑같죠. 그렇다면은 시편 110편의 여호와와 이 44절의 주와 어떻다는 것입니까? 같다는 것이죠. 즉 44절의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내 주께서의 이 내 주는 바로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양으로 올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다윗 그리스도가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조차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주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도 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 것입니까? 동격으로 본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것 같이 그리스도 또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따라서 너희들이 기대하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다윗 그리스도가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과 다른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45절의 결론입니다. 보실까요? 따라서 다윗이 그리스도라 주라 하는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 같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모양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닌 색다른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윗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성경을 올바로 읽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기대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에 캐나다에 가서 선교단체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훈련생 중에 어떤 청년이 시간만 되면 뭘 자꾸 이렇게 꺼내서 읽고 외우고 그러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네 뭘 그렇게 매일 읽고 외우나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써주신 기도문인데 이거를 계속 읽고 외우면 이대로 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첫째 문장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장자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출세할 것이다. 나는 으뜸이 될 것이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주로 이런 이야기들로 쫙 써 있어요. 그런 걸 보통 자기 강화 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랬어요. 어째 자네 어머니가 써주신 글에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고 전부 자네 이야기만 있나?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문은 다윗 그리스도의 기도문이라 그러는 거네. 그 청년이 알아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다윗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나라를 부강국 만들어줄 것이고 우리나라를 강대국 만들어주실 것이다.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면 나를 성공시켜 주실 것이고 나를 출세시켜 주실 것이고 나를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바로 그 청년이 읽었던 것과 똑같은 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들, 다윗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축복받고 잘되고 번성하고 언제나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질문은 그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그리스도로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문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잠깐 보고 가십시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깜깜한 어둠 속에 있어도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나는 으뜸이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계속하여 어둠 속에서의 나를 강화시키는 기도를
그 사람들은 자기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많은 성도들의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드디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합니다. 따라서 빛이 오면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봅니다. 그게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이제까지 어둠 속에 있었군요.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빛 없이 이 어둠의 내 세계 속에서 나는 으뜸이 될 것이다. 나는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를 끊임없이 외웠군요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드디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어두움입니다. 나는 빛 대신 예수에게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것이 다윗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으뜸이 될 것이다, 그런 기도문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강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런 기도문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앞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죄인이로구나, 어둠이로구나 라는 것을 통탄하며 깨닫게 되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도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말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강대국 만들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부강국 만들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하는 것 같이 자기들에게 어떤 행복과 만족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로지 하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 사도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세상의 우두머리 괴수가 아니라, 이 땅의 우두머리 괴수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데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런 실제적인 죄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신다면 그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인 나부터 구원하시지 않겠는가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윗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 예수가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리라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나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죄덩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의 속성이 있고, 내 속에 죄의 욕심이 있고, 내 속에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예요. 내가 죄.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사람 죽였다, 간음했다 그런 데서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나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윗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출세시켜 주십시오. 나를 더 강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더 중심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죄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욕심, 나의 뜻,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나의 인생, 이 나로부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 그 사람은 드디어는 주여 나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윗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고백에 결정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심써도 안 되고 도저히 없앨 수 없는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에 대한 욕심들, 유혹들, 갈등들, 그것들을 내심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이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는 여러분들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욕심 덩어리, 그 죄 덩어리, 그 갈등 덩어리, 그런 나를 붙들어 드디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함으로써 나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세상으로부터의 진정한 구원을 받는 자유와 해방의 삶을 얻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 이외의 어떤 것도 거짓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의 것들을 거머쥘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윗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거늘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드디어 예수님의 그 대답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올 그리스도는 다윗 그리스도와 다른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썼지만 마가복음에는 백성들의 반응을 썼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이기를 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죠. 다윗이 그리스도가 되어 돌아온다면 이스라엘은 부강국이 되고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부강국의 가장 큰 혜택과 유익을 취하는 자들은 기득권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은 그걸 압니다. 아무리 다윗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우리나라를 최대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유익받을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백성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우리나라를 선진국 만들어주고 우리나라를 강대국 만들어주면 우리가 무언가 거기서 좀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3만 불, 4만 불 선진국 시대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선진국의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4만 불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인 가족의 수입이 1억 6천만 원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중에 연봉 1억 6천만 원 되는 가정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11주를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다윗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아무리 강대국 만들어도 거기에 혜택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수의 기득권자들, 그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다윗 그리스도가 와서 강대국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강대국을 만들어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 올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할 말이 없지만 백성들은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백성들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들을 때 즐거워하는 사람들임을 감사하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즐거운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온다면 그건 결코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속에서, 여전히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어려운 자는 어려워지는 그 빈부의 격차 속에서, 그 경쟁하고 그 상대적 빈공함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기득권자들에게 눌리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윗 그리스도는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이 세상에 기득권자들이 바라는 그런 성공과 출세와 행복과 만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구원받고 내 자신으로부터 구원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드디어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즐거워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시나요? 다윗 그리스도이십니까? 다윗 그리스도는 오지 않습니다. 와도 여러분들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 나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심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